예배를 준비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53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한바퀴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권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야고보서 2장에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73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등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어느 지방 도시에 비가 안 왔습니다. 날이 매일같이 맑고 해가 비치니까 곡식이 다 말라 죽고 채소가 다 말라 죽고 주민들이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들이 울고불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아무 효과가 없어서 목사님이 온 동네 사람들을 다 교회로 청해서 비오기를 위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갈멜산에서 비를 내려주신 것처럼 비를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것이니 믿음으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왔어요. 나와서 하루 종일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했는데 오후가 되니까 하늘에 먹구름이 덮이더니 번개가 치고 뇌성이 나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박수치고 할렐루야를 했는데 집에 돌아가려고 밖에 나오니 비가 그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조그마한 교회학교 어린 소녀가 우산을 쫙 펴더니만 딱 들고서 혼자서 걸어갑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기도회에 참석한 사람 중에 저 소녀밖에는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이 없다. 전부 다 비가 올 줄 알았으면 우산을 준비해 가지고 와야 되는데 한 사람도 우산 준비하지 않는 것은 정말 비가 올 것이냐 안 믿었다. 그런데 저 소녀는 믿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소녀에게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우산을 들고 왔지? 목사님이 비 온다고 하셨잖아요. 비 오면 어쩌지니까 우산을 가지고 왔지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날 비가 온 것은 그 소녀 한 사람 때문에 비가 왔지 다른 사람들 때문에 비가 온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회개하고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 내가 모든 일을 해결하겠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이 기적을 행하실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거지요. 왜 그럴까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행함이 있는 믿음은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왜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첫째,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고, 둘째, 이웃사랑을 통해서 율법을 온전히 이루게 되기 때문이고, 셋째, 이웃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들어오면서 야고보 사도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4절부터 16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야고보 사도는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다르게 생각해 보면 무슨 뜻이 될 수 있을까요?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있으면 유익이 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보통 네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부류가 믿음도 있고 행함도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크게 떠들거나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조용조용하지만
내공이 있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 보이지 않는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가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행함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정죄를 당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지요. 무슨 말을 해도 영향력이 없습니다. 세 번째 부류가 믿음은 없는데 행함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진력이 있거든요. 끌고 나가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따라가는데 종착역이 어딜까요? 세상이라는 거지요. 네 번째 부류가 믿음도 없고 행함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사기꾼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종교인을 가장한 사기꾼. 최근에 강남에 있는 대형교회 어느 집사가 하나님이 투자하라고 했다면서 수백억 원대 사기를 친 일이 뉴스에 보도된 적이 있었는데 바로 이런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네 가지 부류 가운데 어느 경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나는 첫 번째 부류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데 한 번쯤 우리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지요. 야고보 사도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두 번째 부류,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행함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런 사람은 말로만 하고 행함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지요. 하지만 이 말씀을 다르게 해석해 보면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이 보인다는 거지요. 믿음도 있고 행함도 있으면서 공동체에 상당히 좋은 유익을 끼치게 된다는 거지요. 이런 사람만 교회에 있다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물론이요, 교회 주변의 지역사회에도 상당히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행함이 있는 믿음은 보여지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서로에게 유익이 없다고 했는데 이 말씀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다르게 해석해 보면 행함이 있는 믿음은 서로에게 유익이 된다고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보면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야고보 사도는 믿음은 보여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여진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행함으로 보여지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지요. 또 오늘 본문 22절 말씀해 보시면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내가 보거니와 무엇을 본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본다고 말하고 있지요. 믿음이 어떻게 하는 것을 본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는 것을 본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행함으로 인하여 믿음이 온전케 되어진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누구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가 되던 해에 사라의 나이 90세가 되던 해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주신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지 무려 25년 만에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혼한 지 25년 만에 얻은 아들, 무엇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소중한 아들이었을까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쉽게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들을 금지옥엽으로 키워나갈 무렵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에 있는 산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로서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이것은 쉽지 않은 결정을 넘어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라고 해야 맞을 것입니다.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자기 손으로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내 사라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아들 이삭에게도 종들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흘길을 무건수행하듯이 갔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산 밑에 도착했습니다. 종들은 그곳에 머물러 있게 하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산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삭이 질문하지요. 아버지, 불과 땔감은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그리고는 산에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꽁꽁 묶습니다. 야살의 책에 의하면 이때 이삭의 나이가 37살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꽁꽁 묶을 때 이삭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돌이켜 움직여 내 몸 위로 오는 칼의
힘에서 벗어나 번제를 더럽히지 않도록 나를 단단히 묶고 제단 위에 두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리고 이삭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등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니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거지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었다면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도 보시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나바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바나바가 자신의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거지요.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헌금한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는 거지요. 만일 바나바가 믿음이 없었다면 이런 일을 했겠습니까? 자신의 밭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내놓는 것 자체가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행함을 통하여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 보인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행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나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행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나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칼을 들었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부르신 것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창세기 22장 12절과 1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하나님의 사자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하나님의 사자가 알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칭찬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지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날 때부터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라는 거지요. 이처럼 행함이 있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칭찬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뿐만이 아닙니다. 또 누구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까? 기생 라합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 여호수아가 파송한 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의 한 주막에서 만난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기생 라합이 살몬과 다른 정탐꾼 2사람을 지붕 위에 있는 삼대속에 숨겨 주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여리고성의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무슨 말 합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당신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들어올 때 자신과 가족을 살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때 정탐꾼들이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날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거지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방 여인인 라합이 듣게 되었고 그 말씀을 믿고 정탐꾼들을 살려서 돌려보내는 기적과도 같은 일을 행하게 되었다는 거지요. 나중에 라합은 누구와 결혼합니까? 정탐꾼이었던 살몬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바로 보아스였고 보아스는 룻과 결혼해서 이새를 낳게 되었고 이새는 아들 이삭을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서 믿음으로 칭찬받을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라합을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믿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 힘든 환경 가운데서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칭찬받았습니다. 라합이 정탐꾼을 살려보낸 대가로 라합은 기업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칭찬받는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데 대표적으로 모세는 어떤 칭찬을 받았습니까? 민수기 12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다윗은 어떤 칭찬을 받았습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렇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신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행함이 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과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행함이 있는 믿음은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고, 두 번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소유하셔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축복들을 함께 나누고 소유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행함이 있는 믿음을 주셔서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칭찬받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서도 믿음과 행함이 함께 동행하는 귀한 증거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함이 있는 믿음을 주님께서 칭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칭찬받는 믿음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브라함과 라합과 같은 믿음을 가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칭찬받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후로 행함 있는 믿음을 소유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